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셔서 매 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부르심을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기쁨이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그 삶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그 계획과 또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거기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수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시작되며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학생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주님을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 나와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약속이 지연된다거나 또 순수하게 이행되지 않을 때 그때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돈을 빌려줬는데 제때 갚지 못한다든지 또 누가 내게 뭐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약속을 뒤엎어 버린다든지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진 친구라 할지라도 이처럼 자꾸만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사람은 신의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 약속을 할 때면 그 약속을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시고 약속을 하셨다면은 반드시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회 속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신뢰를 쌓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각자 주어진 상황과 조건들이 약속을 이행하게 하는데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약속에는 보증이 필요합니다. 보증이란 만약 내가 어떤 계약을 불이행하지 않도록 돈이나 담보물을 신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내가 보증으로 지불한 돈이나 그리고 담보물을 자신의 재량껏 처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가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 그 하신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지키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범위는 광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간에 매여 있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떠한 것을 하시기로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만 그때까지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한참이 지나야 이행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 살피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총 3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이 3가지 약속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1. 자손의 약속 2. 강한 영향력의 약속 3. 보호하심의 약속. 자손의 약속이란 내가 너에게 반드시 자손을 주겠다. 강한 영향력의 약속이란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것이다. 보호하심의 약속은 어느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따라서 이 3가지 약속 모두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에 있어서 가장 끌리는 약속은 첫 번째, 자손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아직 자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 사라는 아리따운 여인이었다고는 하지만 아브라함 못지않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손을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25년이나 흘렀습니다. 강산도 크게 바뀌고 세상도 변해가는데 여전히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행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초조한 마음에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5장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당시 아브라함은 마음이 조급하고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누구라도 나의 후손으로 세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후계자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핏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우 성실했던 사람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뒤 그 자손의 배필을 찾기 위해 엘리에셀을 보냈는데 엘리에셀은 딴 마음 품지 않고 자신의 할 일, 즉 주인이 내게 명령하신 일에 대해서만 충실히 행하였습니다.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
자손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내린 이 판단은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아브라함의 주장에 반대하셨다는 것입니다. 15장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사람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손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서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세우려는 마음을 접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100세가 되어가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아내 사라의 몸에서 자손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제안을 따라 그의 여종 하갈과 관계를 맺고 자식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7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주님, 이스마엘이나 별탈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저는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을 주셨습니다. 21장 2절에서 3절 말씀.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처음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십니다. 늙음하게 얻은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기쁨의 자식을 내게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2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미 금하신 굉장히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라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 약속을 따라 어떻습니까?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면서까지 얻은 귀한 자식입니다. 그런 이삭이 어찌 아브라함 눈에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 자식이 더 중요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을 포기하고 하나만 택한다는 것은 정말 아픈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향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았으니 어떤 선택을 아브라함은 하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올라가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그 위에 칼을 치켜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진심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만류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류하신 뒤 수풀에 걸린 양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드린 것은 약속의 자손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드린 것은 오직 순종과 믿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제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과 그리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였습니다. 그가 평생을 일궈온 기반도 내려놨고 25년 동안 나그네처럼 살았으며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손에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또 자신의 아내를 뺏길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후계자로 세우겠다 그런 마음도 가졌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진정한 축복은 이삭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순종의 자세, 언제나 변치 않는 믿음의 그 순종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죽일 뻔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아무런 현상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주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온전한 순종과 충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또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받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약속이 성취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매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약속하신 주님이신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또한 매 순간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